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은 다 알록달록 땡땡입니다. 옷이. 이쪽은 다 심플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 쪽을 합치면 저 색깔이 나오는 겁니다. 아, 검정색이. 어떻게 이렇게 막 작전을 짜고 오신 것도 아닐 텐데, 뭐 A조, B조 팀 나눈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옷이 그렇게 확 다를 수 있을까? 성경 봉독을 하는데 갑자기 그게 눈에 보여가지고 좀 웃겼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요,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사랑이 없는데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신가요? 부부인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서로 없는데 부부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안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부부로 살고 있지만 사랑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부부는 혹시 안 계십니까? 때로는 자식 때문에 사랑이 없어도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또 누군가는 집안의 반대로, 또 누군가는 돌싱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게 싫어서라는 다양한 이유로 사랑이 없어도 부부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부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신기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 안에도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신앙의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신앙의 열심과 신앙의 열정을 나타낼 수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과 열정은 대단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은 결국 뭘로 바뀐다는 겁니까? 단점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점을 보았습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장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도 열심히 한다, 예배 열심히 드린다, 말씀 많이 한다, 뭐 이런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장점도 얼마든지 또는 언제든지 단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남다른 성경의 지식이라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담겨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서로 분열하고 서로 파당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왜요? 지식 때문에. 지식이라는 장점 때문에 사분오열하는 단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유는 지식 안에 사랑이 담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열심이라는 게 대단했어요. 그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라는 것 안에 사랑이 담겨지지 않으니까 그 열심이 왜곡된 열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 열심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단점이 되고 만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4장 가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풍성했는가를 봐요. 병들을 고치는 것들, 지식들, 아니면 뭐 예언하는 것들, 방언하는 것들,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거는 장점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여러분 모두가 하나씩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장점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은사들이 장점이지만 그 은사들에게 사랑이라는 게 담겨지지 않으면 단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단점이 되냐면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신앙이 좋으냐라는 우열을 따지고 교만해지는 이런 단점으로 바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은요,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장점들은 어김없이 단점으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왜냐하면은요, 사랑만이 우리의 장점들을 옳은 것이 되게 하고 사랑만이 우리의 장점들을 끝까지 정답이 되도록 만드는 유일한 공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노력하셨어요? 이렇게 노력하셨을 거예요. 내가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 여러분은 사랑을 담아내려고 많이 노력했었을 거라고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사랑을 담아내고 사랑을 묻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마땅하다라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은 지난주는 사랑이 없으면이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이 없는 데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1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것 아무나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열심과 열정이 있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2절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런 모습도 결국에는 열심과 열정이 있는 분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게으르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안 하는데 이런 은혜들이 나타날까요? 아니지요. 열심과 열정이 있어서 가능한 모습들이에요. 3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무엇이 있어야만 합니까? 열심과 열정이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이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에 열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 남을 구제하는 일이 가능해질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도록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열심과 열정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모든 믿음, 구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줌, 이런 모든 요소들이 그들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는 신앙의 대단한 열심, 열정,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도 열심과 열정을 나타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1차적으로 이웃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없어도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도 내가 신앙에 관련돼서 열심과 열정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열심과 열정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열심과 열정,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식의 생각들을 사실은 성도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유심히,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관심 있게 보면은요,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일예로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사랑이 없었다라고 바울은 단언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는데 그들에게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능력, 모든 지식, 더불어서 구제와 헌신, 이런 신앙의 열심에 대한 내용들이 그들에게 많았던 거잖아요. 왜요? 사랑이 없는데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기한 일들이요, 사실은 성경 처음부터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예를 들면 가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가인 아시죠? 가인. 이 가인은 아벨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드렸어요. 분명히 그 속에는 열심과 열정이 담겨져 있을 게 분명하다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가인은요, 자기 동생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열심들이 실행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자주 인용했던 본문이 이사야서 1장과 미가서 6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두 개의 본문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을 이야기해요. 먼저 이사야서 1장에서는 뭘 말하냐면요, 너희는 무수한 재물을 내게 가져왔노라 라고 말을 해요. 무수한 재물이에요. 미가서 6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천천의 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수한이라는 표현, 천천만만이라는 표현, 여러분 이 모든 표현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상의 열심, 종교상의 열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인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상, 종교상 열심과 열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을까요? 그들이? 과연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많았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해요. 미가서 6장에 천천의 만만의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분명히 사랑이 없는데도 신앙상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11조를 드리되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언급되는 세 가지 11조의 내용은 뭐냐면요,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11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예를 들면 곡식을 드렸을 때, 아니면 추수를 했을 때 하는 이런 정해진 요구된 11조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항목에는요, 회향, 박하, 근체라는 이런 어떤 양념류잖아요. 이거는 향신료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11조는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까지 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을 하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한다, 쉽지 않아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소산의 11조만 아니라 내가 소산의 11조를 드리고 남아있는 순수 금액에서 한 번 더 11조를 더블로 드렸다는 거예요. 더블로. 택시만 더블이 있는 게 아니라 11조까지도 더블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들은 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야, 열심이 있다, 열정이 있다,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내동댕이 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 없지만 종교상, 신앙상 그런 열심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도 신앙의 열심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 것들이 나와요. 첫째는 큰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또 하나는 나팔을 불며 구제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금식하는 것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심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 긍정적으로 말하질 않아요. 왜 길거리 나가서 기도해? 어디 들어가서 기도하랍니까? 혹시 아세요? 차라리 어디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구제도 마찬가지고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왜 너 금식하는데 얼굴도 안 씻고 머리도 안 감고 목욕도 안 하고 다녀? 좀 제발 씻고 다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부정적으로 그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기도와 금식과 구제라는 종교적인 열심들이 표현되어져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칭찬해 주고 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정이 있다는 것은 박수받아 마땅한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박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렇듯이요, 사랑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어도 우리는 종교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데 말씀, 기도, 예배, 헌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서운 일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고 할 수 있다라는 거는요,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나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인이라는 사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쩌면 그 이야기가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거든요. 나에게 열정이 있지, 나는 열심히 있지, 그게 내 스스로를 속게 만드는 이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예전까지는 우리는 그렇게 알았어요. 신앙에 열심과 열정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죠. 사랑이 없어도 열심과 열정을 낼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아니,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열심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도 궁금해요. 사랑이 없는데 열심과 열정을 나타낸다. 뭐가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뭐가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했을까요? 저는 첫 번째는요, 자기 과시 또는 자기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누군가는 박수를 쳐주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또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 저 사람 참 대단해 라는 박수를 쳐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칭찬이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있어도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도 열심히 열정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나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를 열심과 열정으로 이끌어 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자기 만족인 거예요. 자기 만족. 사랑이 없는데도 신앙의 열심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건 자기 만족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도 만족이 채워져요. 사람들이 박수 쳐줘요. 참 대단해요. 잘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저도 본받고 싶어요. 라는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이라는 자기 만족이 채워지면 사랑이 없어도 열심을 낼 수 있어요. 내 안에서 생겨나는 만족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 기도했어. 나 정말 잘하고 있어. 라는 그런 자기 만족들이 나를 열심과 열정으로 이끌어 줄 수는 있어요.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자기의예요. 자기의. 결국 이런 자기 만족 또는 자기의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되면은요,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열심을 냈을까요? 자기 만족이라는 그게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랑이 없는데도 왜 열심을 낼 수 있었을까요?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사랑이 없는데 어떤 열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열심을 부추겨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열심의 이유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것이 열정의 근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의는 뭐냐면 바로 자기의예요. 여러분에게 방금 말씀드린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자기 만족이 그들을 이끌리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자기 만족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안 된다, 틀렸다, 위험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만족이 열심의 이유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면은요, 결국 그게 뭐와 흡사하게 되는 거냐면 우상 숭배 또는 샤머니즘과 흡사해지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세상에 많잖아요. 제가 우상을 잘 모르니까 옛날에 마을 입구에 이렇게 세워놓은 나무떼기를 뭐라 그러죠? 전하대장군, 지하 여장군, 생각도 안 나요. 저는 우상 숭배하면 생각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주도 가면 돌하루방, 전 그거밖에 몰라요. 코 만지면 우리 문 집사님 제주도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코 한번 비비고 와야 되는데요.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잖아요. 근데 그런 우상들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누가 만들었냐면 사람이 만든 거라고요. 어떤 특별한 존재가 그걸 만들어 놓고 이거 잘 섬겨 한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만들었냐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를 만들고 싶은 거죠. 아들을 줄 수 있는 능력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도롤하루방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냥 그걸 만들어만 놓으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내가 써먹어야 되는 방법도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죠? 코를 비벼대는 거예요. 코를 만지는 거예요. 이건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왜요? 자기 만족이 목적이 있으니까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열정을 내는 그 이유가 만약에 내 만족을 채우고 나의 어떤 삶의 욕구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신앙의 열심을 가지게 된다면 사실은 그런 우상숭배, 그런 샤머니즘 그런 것과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늘 기쁨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열심과 열정을 나타내는 이유가 만약에 자기 만족이라면 그 속에는요 늘 지침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요 늘 기쁨이라는 것이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자기 만족이 신앙의 이유이거나 열심과 열정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결국 신앙은 무너져요. 자기 만족이 이유인 신앙은 결국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시면 집 짓는 자 비유가 나와요. 집을 두 사람이 지어요. 한 사람은 어디에다 짓습니까? 반석에 집을 지어요. 또 한 사람은 모래에다가 집을 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비유잖아요. 예화잖아요. 집을 짓는다는 건 뭘까요?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제대로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열심과 열정의 집합체예요. 결정체라고요. 그런 신앙의 열심과 열정 그것을 집을 짓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집을 지었어요. 열심과 열정이 다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비가 오고 그래서 창수가 나니까 그 집이 그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지었던 집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열심과 열정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과연 그 차이는 뭘까요? 그 집을 어디에서부터 지었느냐라는 기초의 차이인 거예요. 한 사람은 집을 어디에 지었을까요? 반석.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집을 모래에 지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 반석으로 표현되는 것은 뭐고 모래로 표현되는 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이렇게 돼요. 모래의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요. 자기 만족 그것이 열심과 열정을 나타내는 기초라는 뜻인 거고 반석이라는 것은 이 자기 만족이 아닌 올바른 이유를 가지고 열심과 열정을 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신앙의 이유이거나 열심과 열정의 이유가 된다면 마치 비가 오고 창수가 났을 때 허물어져 버린 그 집의 모양이 결국은 결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남다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물론 다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요 자기 만족이라는 것 그것이 그 열심과 열정의 이유가 됐을 때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요. 열심과 열정을 내다가요 여러 가지 모양의 예를 들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누군가가 칭찬해 주지 않고 내가 스스로 행복하지 않고 그런 만족이라는 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만족이 목적인데 만족이 채워주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열심과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도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열심은 우리를 기쁘게 못해요. 자기 만족으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더 나은 의를 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라는 이유를 가지지 말고 더 올바른 신앙의 이유, 더 마땅한 열심과 열정의 이유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건 도대체 뭘까요? 더 나은 의는 뭘까요? 자기 만족보다 더 훌륭한 올바른 이유는 과연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 우리 모두가 나누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만족인 겁니다.
내 만족이 신앙의 이유나 열심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흡족해 해주시면 좋겠다. 그게 신앙의 이유고 열심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창세기 1장의 표현대로 말하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열심을 가지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게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대로 표현을 바꾸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내 열심을 보면서 너무 기뻐해 주시면 좋겠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 열심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렇게 바꾸어서 말을 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가 자주 쓰는 신앙의 용어들이잖아요. 그러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말의 의미는 과연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뭐라고 생각하시죠? 보통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잘 되게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무슨 어떤 시상식이나 어떤 상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모든 영광 먼저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주 멋진 말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좋은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이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앞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주목을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런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말에서 틀린 점을 찾으라면 이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어떤 일들이 잘 될 때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고난 속에서, 내가 실패한을 경험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걸 잘 보여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목격한 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죽음은 실패잖아요. 고난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다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잘 되게 하신 그 자리에서 모든 감사가 하나님께 돌려집니다라는 고백. 그러나 반대로 내가 아프고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먹는 이유, 내가 마시는 이유, 내가 숨을 쉬는 이유,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 모든 이유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바로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 그분을 위함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천사의 말, 사람의 방언, 예언, 지식, 믿음, 구제, 헌신, 그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거죠. 여러분이 아까 찬송을 은혜 가운데 불렀어요. 하나님 때문이신 거죠. 여러분이 오늘 맛있는 반찬, 네, 맛있는 반찬 준비하신 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이유이신 거죠. 바로 그런 게 가장 올바른 신앙의 이유고 내가 열심을 내는 이유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예요. 사나 죽으나 나는 다 주를 위해서 그분이 만족해야 하고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면 여러분 앞에 정말 장담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 지은 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모여 창수가 나더라도 여러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감사와 보답. 감사와 보답이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을 가지는 이유는 감사와 보답인 거예요.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가장 올바른 이유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는 정말 감사와 보답이십니까? 늘 그것만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기 만족 말고 사람의 칭찬 말고 내 자랑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더 보답해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할까? 오직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정말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답은 너무 간단해요. 바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그 말 속에 모든 답이 들어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보답을 드리는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결국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분과의 교제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안 보고 싶은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게 피곤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그 관계 속에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매 삶 속에 예배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 속에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분과 교제를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돈 몇 푼 헌금을 드리는 거, 그것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 그분을 닮아내는 것,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욱더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게 감사와 보답의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이웃으로 붙여주신 그분들을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한다 이웃을 어떻게 해요? 그분들에게 여러분은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돕고 그 사람의 형편을 돕고 그 사람의 신앙을 돕는 이런 돕는 자가 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감사와 보답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날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유인 자리니? 라고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와 보답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니? 라고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 이유가 정말 하나님이고 그 이유가 정말 감사와 보답이 이유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는 늘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도 모르게 이유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직 연약하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바뀌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자기 만족이 이유였을까요? 자기 만족을 근거로 율법을 연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야단치는 거, 그게 처음부터 자기 만족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처음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이유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변질된 거죠.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길거리에 나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길거리에서라도 기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길거리로 나가는 사람이 된 거죠. 이유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이유가 변질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이유인 건 아니에요. 물론 항상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저 역시도 정말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이유, 감사와 보답, 이게 이유이려고 무단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 이유일 때가 보여질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 하나님이 이유가 아니었어요. 자기 만족이 이유였던 거예요. 그러니 내 만족이 채워주지 않으니까 목회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만 이유라면 과연 기쁨을 잃어버릴 이유가 과연 있을까? 감사와 보답만 이유라면 과연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렸을까? 라는 생각을 제 자신이 해본다고요. 그러면 답은 아니라는 답밖에 안 나와요. 결국은 내 자신도 목사이지만 신앙의 이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만족으로 변질되어 있고 하는,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은 하나님이 이유예요. 감사와 보답이 이유예요. 그런데요, 조금만 방심한 사이에 우리는 그 이유가 자기 만족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스스로 교회 문을 딱 열면서 질문하셔야 돼요. 누가 교회 문에다 좀 써서 붙일까요? 하나님의 이유이십니까? 이렇게 해야겠네요. 문을 여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유입니까? 누가 좀 써서 붙이시겠어요? 그런 것들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고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게 뭐가 있겠냐고요.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그분이 이유라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릴 이유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자기 만족이라는 이유를 가지면 얼마든지 열심과 열정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만족이 이유인 신앙은 올바르지 않아서 기쁨을 얻을 수 없고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또는 자기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중단하고 무너지고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기 만족이 이유가 되지 말고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와 보답, 그것만이 내가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기쁨이 멈추질 않습니다. 즐거움이 중단되질 않습니다. 은혜와 감격이 그 사람의 인생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늘 점검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이유, 감사와 보답이 이유인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